자, 여러분 집에 환자가 이제 입소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치료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심하게 아파하는 거예요. 환자도 처음 있는 일이고 여러분도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다뤄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기도하시겠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예,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볼까? 우리 박순옥 원장님한테, 아니면 김평욱 원장님한테, 아니면 닥터킴한테 전화해볼까?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것이 성령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가 되는가? 아니면 구급차를 불러야 될까? 이 사람 너무 많이 아프네. 구급차를 부르는 것은 믿음에 부인하는 행위인가?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방금 기도했는데 구급차를 부르면 이게 또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들겠죠? 아니면 아예 그냥 안수기도를 하고 나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까?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은 만용이 아닌가? 아니면 손을 따볼까? 쑥등을 해볼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혹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응급 상황이 닥치면. 근데 여러분 그 뒤에서 배경 가운데서 여러분 의식과 뭐 잠재의식과 양심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뒤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냐 이성이냐 이것을 이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을 이용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이성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또 어떨 때는 이 천연 치료와 현대 이야기 이렇게 뭐랄까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이 천연 치료를 해야 될지 내가 현대의학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 반대로 현대의학을 이럴 때는 해야지 천연 치료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런 경우들 봤습니다. 뭐 꼭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 데리고 가시겠죠. 예. 그렇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중대한 병에 걸렸다. 암이라든지 뭐 하여튼 중대한 병에 걸렸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쪽을 해야 될까? 저쪽을 해야 될까?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극단적인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현대의학을 바벨론 의학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는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병원엔 절대 안 간대요. 왜 그 바벨론으로 가냐고. 천연 치료를 하겠대요. 그런 분들이. 절대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다. 또 반대도 봤습니다. 반대도. 아이고, 참. 이분은 우리 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뉴스타트나 뭐 식생활이나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약만 계속 먹어요. 병원 다니는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뭐 약도 얼마나 많은지 자기 천연 치료 같은 거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양극단은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30년 이상 이렇게 의사 생활을 했지만은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쪽,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오른손을 써야 될까? 왼손을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 안 하죠, 여러분. 양쪽 손 다 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천연 치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엘렌 지 화이트 말씀하신 대로 참된 과학은 다 참된 과학, 거짓 과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참된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아니면은 참된 과학적인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가려서 사용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제목은 이제 응급 상황 대처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전에 오늘은 이제 바탕을 놓는 과정을 합니다. 이제 바탕이 제대로 돼야지 이제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놓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얘기할 거고.
자, 그래서 천연치료와 현대의학을 아울러 사용하는 합리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Rational Method of Treatment. 여러분이 엘렌 G 화이트 그 웹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은 합리적인 치료법, Rational Methods of Treatment. 그러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분이 즐겨 쓰신 단어가 rational이에요, rational. 그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치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가 현대의학 치료가 아니라서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천연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온갖 주술, 뭐 이상한 뭐 마술과 같은 뭐 이상한 것들도 많이 쓰였지요, 고대에. 예, 그렇다고 그것이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도 아니고, 예, 합리적이어야 돼, 합리적.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 피지올로지, 우리 생리와 병리, 그 병의 기전과 거기에 맞는 치료해야지 된다는 거죠. 현대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밝혀내지 못하는 병, 예,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병에 대해서는요, 치료가 굉장히 그것도 합리적, 비합리적인 치료 많이 써요. 병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숫자만 좋게 하고 증상만 치료한 경우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합리적인 치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합리적인 치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 그래서 이 합리적인 치료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부러 제가 3시간을 맞췄는데 오늘 1시간은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환자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중대한 병에 진단받았다. 뭐 파킨슨 병이나 뭐 아니면은 크론시 병이나 뭐 암이나 뭐 중풍이나 아니면 하트 어택이 와서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을 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으로 또 엘렌 지 화이트의 권면에 따라서 성경의 권면에 따라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2주 있다가는요, 천연 치료 대상자와 치료 범주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환자를 받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요양원들이 있었죠. 요양시설에서 모든 환자를 다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셀렉션, 그 환자를 받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시간이 되면 다니엘 금식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금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부는요, 세 번째 시간이 진짜 이제 응급 상황들의 대처법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3월 26일이 되겠죠? 그때 1시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나오면은 그때 4부 응급 상황의 판정. 이게 진짜 응급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합리적인 진단 및 치료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료봉사들 다 있으시죠?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제가 가장 기초를 삼은 것은 그 치료봉사 16장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치료봉사 책이 개편되면서 이게 장 구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 책에는 치료봉사 16장, 병자를 위한 기도 섹션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볼 때는 치료봉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제일 프랙티컬. 그러니까 제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환자를 방문 갈 때는 항상 이 치료봉사 16장을 카피를 해가지고 줍니다. 병원에서 주기도 하고,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번역된 걸 주기도 하고 합니다. 이 치료봉사 16장은 이 기도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병자를 위한 기도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기도 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물론이죠.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각 단계에 대해서 엘렌 지 화이트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그 종합적인 장이에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이걸 다 여기다 쓸 수는 없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 엘렌 지 화이트 말씀하신 거는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치료자이심과 치유에 대한 그분의 치유에 대한 약속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유효함을 알고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 이게요. 이게 그냥 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절들이 거기에 나와요. 엘렌 지 화이트 썼어요. 몇 개? 뭐 우리 치료에 대한 약속, 다른 성경책들도 많죠. 예, 그 성경책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자기들에게 나오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랬잖아요. 예,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질병을 고쳐주셨거든요. 문둥병자들이 나올 때도, 예? 어, 선생이여, 선생이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고, 그 소경 두 명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포함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 치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기 원하세요. 예. 90%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하신 동안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니죠. 예, 그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 3장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치료하는 일이 지금 무리가 지금 나오는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도 가셔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치료 안 해주신 적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날도 그래요.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엘렌 주 화이트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활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자연 법칙 및 영적 법칙과 조화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조화되게 살려면 그들이 배워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영적 법칙과 건강 법칙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렌 지 화이트 쓰신 그 챕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중간 부분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자연의 힘과 유리한 모든 점을 취하고 자연의 힘도 빌리고 자연 법칙에 순종하면서 힘도 빌리고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수치료라든지 어떠한 약초나 뭐 이런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 있죠? 뭐 아로마 테라피를 해보신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리적인 것을 고르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 합리적이라는 말은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예. 아로마 테라피 중에, 여기에는 라벤더 향이 이런 거에는 좋더라. 그럼 그거 쓰는 거죠. 어떤 연구 결과에 보니까 수치료는 이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더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유리한 점을 취하고 천연계의 법칙과 조화도록 되도록 활동해야 된다. 이런데요.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지만 이 모든 유리한 점에서 어쩔 때는 현대의학에서 유리한 점을 취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들을 하는 것은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고, 난 이제 나을 것을 믿어. 나을 것을 믿어. 그렇게 딱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치료 안 받는다고 그래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했으니까 믿는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 해야죠. 그렇죠? 예. 그것은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것들은 믿음을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특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축복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곱하기입니다. 덧셈이 아니고 곱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배,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곱셈을 주시는 거예요. 1 곱하기 30은 30이 되는 거고 1 곱하기 60은 6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곱셈이지 덧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0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100배를 축복해
주셔도 0 곱하기 100은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엘렌 지하이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제가 이거 정돈한 거예요. 인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정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회복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욥의 친구들은 욥한테 위문을 가갖고 네가 병에 걸린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치료 방법을 잘못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고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 고침을 받고 계속 고침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99세, 그 100살이 돼도 하나님께서 또 고치시고, 110세가 돼도 또 고치시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고침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 죽음의 잔을 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죽음이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들 치료자로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일에 죽음이 예상되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이 사람이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나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계속 악화돼요. 그러면요. 죽음이 예상될 때는 유언과 마지막 권리, 뭐, 그러니까 유언장이나 그런 것, 이제 법적인 것,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기들이 소원하는 대로 질서 있게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노독들은요, 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게 했고, 요셉도 자기의 그 유언을 남겼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우리 노독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환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뭐 이렇게 죽는 병상에서 그거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에 따라서 그 환자를 잠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그 죽음을 그 환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또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합리적인 치료의 순서, 여러분, order of rational treatment.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이 순서를 바꾸지 말고. 그 순서가 무엇인가? 치료봉사 235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병의 참 성격을 확인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을 지혜롭게 제거하는 일이다. 자, 우선 할 일은요, 병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아프고 붓고 있다. 어디가 붓고 팔이 부으면서 계속해서 아프고 있다. 근데 뭐 여러분이 뭐 집에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안 돼요. 계속해서 악화돼요. 음? 그러면 병의 참 성격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보다 의사의 진단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이용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단을 얻은 다음에는요, 진단이 내리면은, 그 다음에 그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그 사람의 생활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과식, 그 밖에 규칙한 일을 통하여서 신체 조직의 조화로운 활동이 균형을 이뤘다면 해로운 약을 써서 그 증상들을 없애고자 애쓰지 말라. 그러면 합리적인 치료가 아니죠. 약은 그 질병을 제거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원인을 제거해야죠. 왜 원인을. 자, 그다음에 질병의 참 성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질병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 원인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병은요, 우리가 원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할 수 없죠.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증상 치료를 해야죠. 자, 그래서 질병의 성격을 규명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규명을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진을 잘해야 돼요. 잘 물어봐야 돼요. 이것저것 물어봐요.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사는지 그 집에 찾아가보면 알겠죠. 그 집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공해에 있는 데서 수질 오염이나 화학 첨가 물질들 많이 먹는다든지 그게 이제 원인이 되겠고 생활 습관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흔하죠. 예, 식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고기를 많이 먹는지, 채식을 한다면서 설탕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지,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지, 채식하면서 기름하고 설탕 많이 쓰고 뭐 튀겨 먹고 그러면은 뭐 채식한다지만 불건강한 식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불면과 과로 있지 않은지, 운동 부족 있지 않은지, 불결하지 않은지, 만성 탈수, 술 먹는지, 담배 아니면 성적 문란이나 뭐 비뚤어진 자세, 여러분 지금 앉은 자세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 불건강한 의복 착용을 하지 않는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지 않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가? 스트레스가 있나, 우울한가, 뭐 도박에 빠졌는가, 어디에 중독이 되었는가, 아니면 영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요배 친구들처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예, 이발루에이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멀어지게 한 무엇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면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번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를 멀어지게 한 무엇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쩔 때는요, 노화나 유전적인 원인이 그 질병의 원인일 때도 있어요. 제가 이거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진료부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 어떤 누나하고 동생이 왔어요. 누나는 벌써 그 신장이 콩팥이 나빠져가지고 투석을 하기 시작했고, 동생도 신장이 콩팥이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유전병으로 태어날 때부터 콩팥이 망가져갖고 태어났는데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 병 자체는 고칠 수 없고 유전병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콩팥이 되신 대로 오래 쓰고 또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다른 병이 또 덩달아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식사 생활 이렇게 주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나가 우는 거예요. 내 이거 병 고치러 왔는데 이거 병을 조절할 수 있고 낫진 못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에덴 요양병까지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타트로 우리가 에이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징이 슬로우 다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아가서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유전자를 이렇게 유전자의 뭐라고 할까 매니페스테이션 이렇게 발현을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유전자 자체는 못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재림하셔서 바꾸실 수 있죠. 유전자의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지만은 유전자 자체는 못 바꿔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아담한테 그렇게 또 우리 조상한테 유전자 받고 태어났으니까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그 한도도 알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좀 빨리 가야 되겠네.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질병의 성격, 할 수 있는 대로 자세한 원인을 규명한다. 어쩔 때는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사의 문진과 현대학 의학적인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에 감각이 무뎌졌다. 그것이 당뇨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일 수도 있고, 뭐 감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수 있으니까, 예. 예를 들자면 검사를 해보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면 죄를 회개해야 되겠고, 인간 부부 사이에 불화였으면 그걸 고쳐야 되겠고, 환경인자면은 그것을 바꿔야 되겠고, 이게 제일 많죠. 해로운 건강 습관, 생활 습관이면 그걸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거기에 맞는 화이부인은 위생적인 치료라고 했습니다. 하이제닉 메서드라고 그렇게 썼는데 이제 요즘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와이프님께서 하신 하이제닉 메소드의 그 의미는 천연 치료를 포함한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죠? 그것들이 부작용이 없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나실 수 있고 좋아지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해도 안 되면 필요할 때는 어쩔 때는 현대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응급 강의 때 배우겠지만은 어쩔 때는 현대의학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응급시에. 일단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받으신 거에. 이쪽은 천연 법칙입니다. 이것은 천연 위생적인 치료들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요거 천연 법칙을 이용한 치료예요. 우리 그 유도할 때 유도 그 스포츠 유도할 때 경기를 보면 그 상대방의 힘을 써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죠. 자기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쓰는 힘을 이용해 갖고 사람 넘어뜨리죠.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의 법칙이고 건강의 법칙을 이용한 치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작용 없습니다. 그런 것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꼭 이제 여기 뉴트리션, 영양, 그다음에 그런 영양을 이용한 치료법들 뭐 여러분들 이제 배우신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것들 앞으로도 배우실 거 많죠? 그다음에 천연 법칙, 엑서사이즈, 운동,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운동치료 이것도 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임파선 마사지, 뭐 자세 교정 이거 다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도 여러분 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해볼 만해요. 그렇죠? 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햇빛 쬐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광선 치료들 있죠, 여러분? 블루라이트 뭐보다 뭐 적외선 치료, 뭐 청광색 치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해볼 만한 것들이에요. 부작용이 없고 싸고 집에서 숨쉬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숙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될 때도 있죠. 화이트 선지자는 현대의학을 항상 전부 다 무조건 다 부정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인다에 가보면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동상이 세워진 그 자리에 엘렌 지 화이트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905년 6월 12일에. 그때 올라가셨을 때 그 윌리, 자기 아들 윌리한테 내가 여기 와본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윌리가 어머니 여기 오신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 꿈에 보여주셨다. 내 이상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곳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 로마린다 부지를 사서 그 세니토리움을 열었고 개원식 1906년 개원식을 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아신 대로 로마린다 의과대학이 출발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엘렌 지 화이트 뭐 현대의학과 등진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수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생명을 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피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때 수혈이 아직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당시에 예, 그 수혈에 대한 그 개념도 없는 그 당시에 아직 개념은 있었겠죠. 근데 아직도 프랙티스 하지 못할 때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 백신에 대해서 이것은 엘렌 지 화이트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비서가 말한 거예요. 비서가 인근에서 천연두가 유행했을 때 그녀 자신이 예방 접종을 받았고 그녀와 관련된 그녀의 조력자들에게 예방 접종을 촉구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 엘렌 지 화이트 엑스레이를 찍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88세 때 1915년에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대퇴골 골절로 돌아가셨어요. 합병증으로. 그때는 수술을 못했죠. 옛날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그러면 대퇴골 골절 어떻게 알았는가? 가까운 그 세인트 헬레나 병원에 가셔가지고 엑스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발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노년에 이마에 검은 반점이 생겼어요. 검은 반점에 아마 그 암 전 단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그런데 엑스레이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방사선 치료나 마찬가지죠. 23 트리트먼트를 받았는데 그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때 그래서 의사들이 와, 이 치료 참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렌 지 화이트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부작용이 있다는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나는 엑스레이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아니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하면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죠? 엑스레이 너무 많이 쬐면 안 좋죠. 그렇지만 지혜롭게 사용할 때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술도 마찬가지죠. 구세주는 병실과 수술실에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외과 수술이 필요하고 의사가 그 맡을 의향이 있다면 수술 받는 것은 믿음의 부정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된 건 약물이죠.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한 제가 찾아보니까 10번 정도 썼어요. 그렇게 쓰셨어요. 약물을 쓰지 마라.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마라. 예? 뭐 우리 요양기관에서는 특별히 요양기관에서 안 쓰고 다른 걸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대로는 저주다. 영어로 하면 drug medication as it is generally practiced is a curse.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LNG 화식 당시에 이 지금 행해지는 이 방향대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저주다.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 엘렌지아시 이것을 쓰실 때 수은, 아편, 비소, 청산가리, 스크리트닌 이런 것들 아주 이렇게 독이죠, 독. 예, 독들을 썼습니다. 독들을 약이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벌레들, 식물성 시럽, 가루, 독사의 살, 수은 침전물, 인간의 땀, 인간의나 동물의 배설물까지 약이라고 치부하고 썼습니다. 이건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그랬죠. 예, 온 나라들이 다 그렇게 이상한 것들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것이 약물을 멀리하게 가르치고 점점 덜 사용하고 위생적인 방법들에 더 의존하라. 그러니까 약은 줄이고 위생적인 방법들을 더 많이 써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약은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다. Drugs need seldom be used.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어쩔 때는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필요한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퀴닌이 그런 예예요. 이게 퀴닌이 이제 말라리아를 위해서 썼습니다. 예, 그때 이제 말라리아가 많이 유행하고 다른 약이 없었어요. 퀴닌을 쓸 때 이거 뭐 이거 강한 약일수록 모르고 쓰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엘렌 저한테 그 말씀을 빌자면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적게 쓰라고 했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한 여자가 엘렌 화이트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선교사가 말을 듣고 그 호주인가 다른 아프리카인가 거기에 여행 갔다가 자기 아들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그 의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퀸인을 써서 이 아이를 살리자고 그랬는데 그 의사가 옛날에 엘렌 지 화이트 퀸인에 대해서 안 좋게 쓰신 것을 기억하고 안 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선교사의 아이가. 네,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엘렌 지 화이트에게 물어봤어요. 말라리아를 막을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가 그것 없이 죽을 가능성이 있을 때 소년에게 퀴닌을 쥐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요? 엘렌 지 화이트에게 말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랬더니 엘렌 지 화이트의 대답은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No, we are expected to do the best way we can. 그것이 천연 치료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병이면 천연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안 되고 이거밖에 없으면요. 우리 퀴닌이 몸에 해롭지만은 그러니까 해롭기 때문에 훨씬 더 최소한 양을 써가지고 그것을 해서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약물을 써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렌지 화이트의 현대의학, 이 어드벤티스트 리뷰에 대해서 엘렌지 화이트의 현대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에게 재림교의 건강 개혁이란 정신과 신체를 연결한 포괄적인 건강 철학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연 치료법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우선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시하는 게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생활 방식 우선시하고 천연 치료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천연 치료 충분하지 않을 때는 현대의학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엘렌 지 화이트이 항상 수혈해라, 항상 수술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쩔 때는 수술, 백신, 그다음에 아니면은 수혈, 아니면은 약을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해야 될 것은 천연 법칙과 조화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플 때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적으로 해볼 것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 위생적인 치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아까 아, 보여드린 그 표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왼쪽에는 천연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위생적인 치료가 있어요. 그런 치료들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아니면은 어쩔 때는 그 이치적으로 합리적인 치료에서 천연 그 수술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되면은 예 그렇게 그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가끔씩 예 어쩔 때는 필요할 때는 응급시에만 소량 최단 기간 예 그렇게 현대의학 치료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만든 것은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뭐 현대약 치료가 가장 우세하고 우월하고 그래서 그 위에다 놓은 게 아니고 사이즈를 여러분들 비교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하는 거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응급시에 최소한 단기간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치료의 그런 치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도식이 되었습니다. 예. 자, 2부는요, 다음 주, 2주 있다가 하겠습니다.